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리랑 교제하고 싶으셨고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이제 왕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인간이 살 수 있는 뭘 만들어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죠. 그곳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다 해놓으셨어요.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였으니까. 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의 주인이기도 하시고 친구이기도 하시고 아비이기도 하시면서 우리랑 함께 있고 싶으셨어요. 죄가 들어갔죠. 근데 그런 곳에. 근데 그 죄는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거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해석을 했었습니까? 내가 주 있는 거라고 그랬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 예. 그 좋은 장소인데 오늘도 이제 선교사님이 우리 이제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그게 너무 맞다 생각이 드는데 감사가 없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좋았겠죠. 모든 게 있으니까. 근데 그곳에 늘 살다 보니까 그것이 또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생각을 못했는데 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살 수는 없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손대서 먹어버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내가 내 주체적으로, 내 자주적으로 내가 이제는 살아가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겠다라는 거였어요. 그게 죄였죠. 죄의 뿌리는 그겁니다. 그게 교만이죠. 자신의 자리를 모르고 자신이 있어야 될 것을 모르고 자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도 자기가 있으면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게 뭡니까? 교만의 뿌리입니다. 결국 그게 죄의 뿌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그걸로 깨어진 겁니다. 저는 늘 그래서 묻는 겁니다. 지금 누가 주인이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냐 하나님이냐를 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어떤 그 징조가 보인다면 심각하게 고민하고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셔야 돼요. 왜요? 소망이 없거든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은. 예. 그게 죄의 뿌리기도 하고요. 거기서 모든 것들 이제 해서 나오니까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다시 인간을 회복시킬 마음을 품고 계시는 거죠. 그런 사이에 역사는 쭉 흘러가면서 그 죄가 이제 인간들 사이에 쫙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놓으셨던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제 죄가 더 너무너무 관영해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아픈 마음으로 심판하셨던 것이 노아의 홍수였었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한 가족을 다시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똑같은 미션을 주셨던 겁니다. 창세기 1장의 미션과 9장의 미션이 똑같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쫙 하나님의 사람들로 너희가 퍼져나가라. 그 똑같은 명령을 1장 9장에도 주시고 나서 노아의 한 가족을 중심으로 세상이 다시 이제 관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뿌리는 아직 이제 손대지는 않았죠. 그러면서 세상이 쫙 흘러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 12장에 딱 이르러서 이제 당신의 뜻을 거기서 이제 펼치기 시작하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구원 역사에 이제 한 인물로 잡으시고 거기서부터 역사를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족장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으로 했고 이제 족장들로 인해서 쭉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죠. 이 민족을 통해서 이 민족이 이제 구원 역사의 중심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로 내가 이 민족을 삼고 이 민족을 중심으로 온 세상 열방을 복음하는 일에 내가 이제 벅차를 가야 되겠다는 예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프로포즈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뭡니까? 너희가 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되며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줄 수 있겠니라고 물었다고 그랬죠. 이게 출애굽기 19장 이야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딱 드러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줄래?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 땅의 왕이 나인데 다시 내 자리를 찾아갈 건데 너희가 나와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겠니라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일에 내가 왕이 되어 다시 온 세상 가운데 구원 역사 이루는 그 일에 너희가 내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겠니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거룩한 민족으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이제 법을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요구하기 시작하셨던 거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그러면서 레위기가 나왔고 그들이 이제 광야에 행진을 했었고 그들이 40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일을 거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던 겁니다. 짧은 시간이었어요. 긴 시간이 아닙니다. 40년이 긴 시간 같은데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를 만들어 놓으셨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제 당신의 군대가 된, 근데 그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하나님 명령 한마디면 목숨을 걸 수 있는 군대였어요. 대단한 군대죠. 한 사람 지도자가 40년을 말씀에 헌신했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헌신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거는 군대가 나왔더라. 꿈 같은 이야기이긴 해요. 짧은 단독 목회를 하고 있고 이제 6년째 오는데 그러면서 모세 이야기를 항상 접할 때마다 꿈 같은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여호수아의 군대의 꿈이 있거든요. 어찌됐든 모세는 승리했습니다. 40년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말씀 한마디에 아무리 미친 명령이라 하더라도 미친 것 같은 명령이라 하더라도 대꾸하지 않고 예 하겠습니다 라고 거기에 말씀 앞에 무조건 예설 할 수 있는 200만 이상의 군대를 만들어 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가 버렸어요. 전승을 하고 싹 쓸어버리고. 그게 여호수아의 이야기였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도 그리고 그 차기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한마디를 했던 거죠. 뭐였습니까? 마지막에 했던 여호수아가 뭐였습니까? 신앙을 계승하라. 너희 안에만 이 말씀을 가두어 두지 말고 너만 경험했던 그 위대하고 원대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너만 경험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너희 자녀 세대도 너희 후대 다음 세대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 신앙을 계승하라. 무지막지한 미션 하나를 주고 그는 사명을 마칩니다. 그 미션은 지금 저에게도 와 있어요. 이 미션이 한국교회 모든 성도와 목회자들의 어깨를 쥐 누르는 순간 저는 한국교회는 살아난다고 봐요. 어찌됐든 모세는 할만하니까 허락했겠죠.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들은 어머니들은 신앙 계승이라는 이 엄청난 무게의 짐을 짊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걸 벗는 순간 한국교회가 그것을 놔버리는 순간 우리의 미래는 없다라는 거죠. 한 20년은 버틸지 몰라요. 한국교회가. 그러나 그 이후로는 없을 거예요. 어찌됐든 모세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백성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죠. 그런데 귀는 기울였어요.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건 알겠더라고요. 귀는 기울였어요. 그런데 뭘 했습니까?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알았겠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들이 부모가 어떤 사람들인데, 모세라는 지도자에게 40년을 성경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요? 여리고성을 돌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무려 7일 동안이나.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그들이 모세 이야기를,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그냥 흘려들었겠다? 아니라고 봐요, 저는. 가슴에 새겼을 거예요. 가슴에는 새겼는데, 따라서 하겠습니다. 살지는 않았어.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가슴에는 새겼다고요. 머리에다는 새겼다고요. 머리에다 새긴 거 가슴에까지 새겼는데, 뭘 안 했다고요? 살지는 않았다고. 바빠서. 그랬더니 어떤 시대가 도래해버렸어요? 사사시대가 와버렸어요. 무려 몇 년이나 된다고요? 350년 가까이 돼. 거의 400년이에요. 그때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들은 삶도 망가져버렸어요. 삶이 망가져버렸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바쁘게 살았고 바빠가지고 신앙 계승 못하고 알면서도 가슴에 부담으로만 가지고 그러면서도 부담은 부담이고 또 내일 일터로 나가고 직장을 나가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들은 부담이 점점 희석되는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잘 살라고 그랬어요. 잘 살아보려고. 아파트 좀 더 큰 데로 옮겨보고 좀 더 폼나게 살아보고 차도 좀 바꿔보고 하려고.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다 뺏겼다고요.
주변에 다 뺏겨버렸어요. 다. 주변에 다. 농사 지었는데 거두지를 못해요. 죽도록 농사는 지었는데 다 빼앗겨버렸어요. 다. 내 손에 들어온 게 없어요. 그 시대를 수백 년을 삽니다. 무엇을 낳아버렸더니 신앙 기승을 낳아버렸더니. 하나님의 꿈이 좌초된 듯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족장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족장 가운데 또 유능한 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꿈이 원대하게 지금 쫙 펼쳐져 가는가 싶었어요. 여호수아 군대까지 만들어졌었고 월등한 민족까지 만들어졌잖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랑 목숨을 걸 수 있는 세대까지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왕으로 다시 등극하시면서 세상 다시 우리 잃어버린 당신의 왕국을 찾으시나라고 싶었더니 뭐가 돼버렸다고요? 신앙이, 그 신앙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명령이라면 목숨을 걸 수 있는 그 신앙이 끊어져 버렸다고요. 계승이 안 돼버렸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꿈까지도 표류한 듯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어디였습니까? 그게 사사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창세기에서 여기까지 흘러왔던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짧은 스토리.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그 성경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때로는 그 하나님 마음 때문에 붙잡혔을 때가 있죠, 우리들이. 하나님 마음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마당으로, 마지막 과로입니다. 11과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11과 제목입니다. 시작. 자, 이 교육은 뭘 교육을 말할까요? 세상 교육을 말할까요? 영어 교육을 말하고 수학 교육을 말할까요? 신앙 교육이죠. 신앙 교육. 그럼 이게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자, 룻기의 제목이 뭐라고요? 신앙 교육의 성공 사례래요. 성공 케이스래요. 자, 지금 이 룻기는 이제 룻기로 이야기 들어왔는데 룻기는 사사시대 때입니다. 사사시대 때. 자, 보실래요? 룻기를 읽는 센스입니다.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는요, 시작. 룻기는 사막 한가운데서 만난 시원한 오아시스 같은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주인공들은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에서 살던 나오미는 가족들과 함께 그 흉년을 피해 이웃나라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10년쯤 지나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게 되자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대한 사랑과 그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컸던 여인입니다. 이후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까지만요. 자, 보세요. 오아시스 같은 이야기래요. 어디에서? 사막. 이 사막은 어떤 사막이에요? 사사기라는 사막 시대입니다. 지금 사사기. 350년 이야기가 지금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만 하다가 좀 우울해지잖아요. 암울해지거든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사사시대 이야기를 했었고 제사장들의 모습과 백성들의 모습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가 말씀을 놔버린 시대입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 모두가 자기 뜻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시대. 교회는 다니지만 그 시대에 얘가 말씀드렸죠. 예배는 드렸을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진정성이 없는 예배,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고 부인하는 시대. 그 시대예요, 지금. 그런 끔찍한 아주 사막 같은 그런 시대에 이 룻기는 어떤 이야기라고요? 오아시스 같은 이야기라고요. 반짝반짝 빛나는 이야기고 별과 같은 이야기고 시원한 이야기입니다. 자, 동포인트입니다. 룻기에는 공동체 안에 닥친 어려움을 하나님의 율법에 의거하여 해결의 과정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왕이 없었음에도 율법의 이야기입니다. 이 룻기는요, 율법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율법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라고 물어보면 일단은 좋다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생각, 무섭고 딱딱하고 괜히 우리를 옥죄이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율법은 들거든요. 근데 룻기는 이 율법이 얼마나 아름답게 율법에 의거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주신 법이 얼마나 완벽한 건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법 하면은 되게 답답하게 느껴지는데, 이 룻기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 주신 법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의 법으로 해결을 하면 모든 것이 원숙하고 완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케이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놀라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이게 놀라워요? 이 시대는 법으로 사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말씀을 버리고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고자, 말씀대로 이루어 보고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어떤 사람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결해 가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더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 하시겠죠? 자, 보세요. 여기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룻기는 다 읽어보셨죠? 룻기는 뭐 대부분 알 거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한 부부가 있었어요. 아주 영리한 부부였던 것 같아요. 빨리 이제 세상을 잘 살아가는 부부였는데,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베들레헴에서 자신들이 살던 곳에 뭐가 와서 흉년이 왔어요. 큰 흉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니까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모압으로 이사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목사님 그럴 수 있죠. 흉년이 왔으니까 이사할 수 있죠. 살기 좋은 곳으로. 근데 단순한 이야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압은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 사는 이제 곳이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했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모습. 무엇 때문에? 살기 위해서. 현실적인 삶을 선택하려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러고 가면서도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리하게 모든 것들을 빨리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목돈을 모아가지고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가서 대충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던 10여 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 남편, 이제 엘리멜렉이죠.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서 결혼도 했어요. 아주 좋았어요. 이제 살기 좋은 곳에 가서 두 아들들 잘 커가지고 이방 결혼시켜가지고 이방 며느리까지 얻어가지고 이제 가족이 6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복하게 잘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돈도 좀 모인 것 같고 이제 좀 안정이 찾아가는 것 같은데, 이제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그 집의 어른이었던 엘리멜렉 죽어버리고, 그리고 두 아들 결혼해가지고 이제 신혼에 알콩달콩 살아가는 두 아들 죽어버리고, 졸지 어떻게 됐어요? 세 여자만 남았어요. 이렇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믿음의 공동체 떠나서 잘 살려고 갔는데, 잘 살 준비는 되고 이제 잘 살 수 있게까지는 되었는데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다고요. 얼마나 아픈 이야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한 겁니까?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남자 하나가 아니라 남자 셋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졸지에 과부 3명이 남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깊은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것을 떠나오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가 잠시 환란을 피한다고 생각한 것이 여기까지 너무 멀리 와버렸는데, 이제 나는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차마 며느리들까지는 가게는 못하고 그들에게 놓아줍니다. 너희들이 이제 젊으니까 미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 너희들 삶을 찾아서 새로운 이제 남편 만나서 제거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다 이 두 며느리가 처음에는 달라붙죠. 아닙니다 어머니, 같이 합시다. 그러다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는 떨어지고 누구만 이 나오미 옆에 붙습니까? 룻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오르바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고 자기 살던 곳으로 가고, 룻이 이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자, 이제 보세요. 여기에 율법이 두 가지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희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희년법. 자, 이건 이제 뒤가면 나올 건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건 뭐 레위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희년. 자, 희년은 어떤 거죠?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죠.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이 50년 때는 모든 것이 싹 회복됩니다. 싹 원상복귀가 돼요. 자, 여기서 하나만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뒤에 나오는 이야기 미리 한꺼번에 할게요. 자, 설명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토지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집 땅 있잖아요. 토지. 자, 토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토지가 땅이 있는데 토지는 이 토지에서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작권이 있고요. 토지가 원천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도 있겠죠.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경작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쵸? 뭐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있으니까 뭐 땅은 있는데 나는 상황이 안 되니까 경작을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경작권을 주고 거기서 뭘 받는 겁니까? 일정의 몇 프로의 어떤 그 수확물에 대해서 받는 것들도 있잖아요. 어쨌든 토지는 경작권과 소유권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것이 다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되죠? 소유권은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안 돼요. 이게 달라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랑 똑같이 이야기를 하시면 이해하기가 어렵고, 자, 우리는 이게 다 인정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경작권,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을 해주지만, 소유권은 인정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땅은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그래야 이해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 희년법은 50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이제 0년에서 50년까지 있습니다. 자, 우리 집안에 이제 문인범이라는 저희 가정에 이 경작권이 이게 내 겁니다, 지금. 50년 동안 농사 지을 수 있는 권리예요. 이 중에서 7년에 한 번씩은 쉬는 거죠. 예. 안식년이죠, 안식년 7일, 14, 20일까지 쉬는 겁니다. 이렇게 쭉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이 경작권이 있는데, 이 경작권은 소유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팔 수 있겠죠. 자, 그럼 보세요.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흉년이 오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농사 지어봐야 별로 없다고 빨리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경작권을 계산해가지고 넘겨버려요. 자, 그러면 여기에 40년, 여기에 30년, 20년, 10년이라고 할 때 경작권은 10년이 지났을 때 경작권이 비쌀까요? 40년이 됐을 때 경작권이 비쌀까요? 10년이죠. 왜요? 남은 기간이 경작권이니까. 뭔 얘기 하시겠죠? 이겁니다. 이거 남은 기간이니까. 10년 때는 40년이 남아있고 40년 때는 10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때 경작권을 파는 것이 더 싸겠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내가 경작권을 팔아버렸네요. 그러면 저는 농사질 땅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사를 못 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다른 방법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이제 뭘 죽거나 해야 되는데, 자, 희년은 뭡니까? 그러면 이 50년이 되면 내가 팔아버렸던 경작권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내게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 뭔 얘기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나오미의 결정이 쉽지 않은 결정인 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나오미의 엘리멜렉은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를 할 때 뭘 가지고 미천을 마련했을까요? 이걸 판 겁니다. 이걸 판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와봐야 농사 지을 땅이 자기는 없어요. 뭐가 올 때까지? 힘이 도래할 때까지. 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나오미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돌아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나오미의 귀향이 되겠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귀향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 가운데 이런 귀향이 한 번씩은 있어야 됩니다. 답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내가 이 길을 가겠다. 내가 이 삶을 살아보겠다. 라고 하는 것. 예, 남들에게 손 구걸해가지고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베들레헴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것은 그 한양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아주 척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그러나 못 하나 바라보고 믿음의 공동체인 그곳이기 때문에 나오면은 그냥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룻 역시 어머니 혼자는 못 보낸다라는 거예요. 참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혼자는 못 간다. 그래서 룻은 어떻게 합니까? 답이 없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고, 특히나 룻은 누굽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대우를 받을지 상상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머니 하나 따라서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생각과 내 결정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 동기까지 알고 계십니다. 동기까지.
그 동기가 여러분이 복될 만한 동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1번의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니까 룻의 말을 보건대 룻은 늙은 시어머니를 혼자 두고 떠날 수 없었던 효성이 깊은 여인이었던 동시에 그동안 가족이 되어 함께 사는 사이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었던 믿음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룻가 나오면은 결국 동행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가 묶여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설명을 해야 룻의 선택과 나오미의 귀향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처해진 선택인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더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봤더니 우리가 이제 항상 꿈은 그렇죠. 뭡니까? 영화를 기대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어서 왔더니 모든 것이 있는 이런 꿈을 꾸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첫 번째 줄 보실래요? 그토록 그리웠던 고향에 돌아오긴 했지만 어떻게 해요? 당장 먹을 양식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명했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거기에. 경작권을 팔아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자 보세요. 희년. 희년의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고 싶은데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는 법이 참 어렵고 딱딱하고 무섭고 이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만 살아가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름다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희년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 그럴 수도 있겠어요. 야,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만큼 다 얻은 건데 어떻게 다시 돌려주라고 하니? 라고 말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희년. 하나님은 희년을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희년법의 목적이 뭘까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희년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틀린 말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희년법을 제정하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 희년법이 있는 것처럼 돌아가기를 원하는 건데 지금 세상은 이건 없죠. 이렇게는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세상이 참 달라지겠죠. 그게 하나님께서 희년을 하신 목적이겠죠. 사람들이 살다 보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층이 생기고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양극화가 되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똑똑한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들 그리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계층과 또 하나는 뭡니까? 양극화가 만들어지긴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어느 부분은 조정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부의 양극화, 계층의 양극화를 좀 조절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처해져 가지고 모든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영원히 그러면 사회에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이탈돼가지고 공동체에 이탈돼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이 어떤 판단 미스를 해가지고 모든 걸 잃어버렸어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다시 공동체로 돌아와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정도는 사회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예요. 기회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신용회복제도가 있는 그런 것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약자들이 절망하거나 공동체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희년법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양극화를 일정 부분 해소해 내려고. 그리고 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부의 편제를 방지하는 거죠. 불로소득, 쉽게 말하면 불로소득 방지입니다. 불로소득. 뭡니까? 이제 어느 시간 되나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돈을 번다고. 그래서 노력하지 않더라도 내가 막대한 자금력이 있다라면 땅 좋은 데 사가지고 거기다가 호텔 지어버리고 해가지고 돌려버리면 그걸로 그냥 자연스럽게 돈이 들어오는 그런 쉽게 말하면 크단 노력하지 않더라도 이 땅은 이제 내 부모의 자산과 지금까지 내려왔던 돈들을 내가 가지고 이제는 노력하지 않아도 불로소득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 있죠. 그런 세상이 많죠.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는 방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서로가 돌려주면서 다시 일정 부분은 사회로 복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복귀를 시키고 나머지는 또 노력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세상. 불로소득의 방지 목적이 있겠죠. 그러면서 뭡니까? 부도 대물림 되어서는 안 되고 가난도 대물림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부와 가난의 대물림 방지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막아야 되겠다는 거죠. 희년법의 목적입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법 있잖아요. 레위기의 법은요 완벽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욕심과 죄에 의해서 이 법들을 악용하거나 변형시켜서 그렇지, 이 법의 근본 취지대로 세상이 살아가진다라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희년법 하나만 우리가 보더라도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레위기의 법에 어떤 법들이 하나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이런 사람들,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십니까? 거룩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너의 재산이라고, 너의 소출이라고 싹 거둬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 남겨두라. 밭에서, 논에서, 나무 열매에서 어느 부분은 남겨둬라.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배려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내게가 아니라 어렵고 내 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눈과 시선이 쏠려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그쪽으로 가야 돼. 어려운 곳으로. 교회의 눈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사회의 취약계층들로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걸 아껴가지고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게 이 시대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복지.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교회가 그런 쪽으로 시선을 자꾸 쏠릴 때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룻은 어떻게 하냐니까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예, 한 밭으로 가서 거기에서 뭡니까 이제 이삭을 줍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죠. 보아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여기 처음 나오는데 독특한 사람이긴 합니다. 왜 독특하냐? 그 시대에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우니까요. 보아스의 밭으로 가죠. 근데 보아스도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예.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있고요. 친척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 더 그 시어머니와 이 여인을 배려하라고 일부러 이삭도 좀 더 떨어뜨려 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떡도 건네주고 볶은 곡식도 건네주면서 호의를 베풀어 주죠. 그러다가 이제 추수할 때가 다가옵니다. 보리를 추수할 때가 이제 3번 이야기를 할 건데요. 보통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2주 정도 이제 추수기가 있다고 해요. 추수기간이 2주 정도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주인은 그 추수하는 한 모퉁이에다가 이렇게 천막을 치고 거기서 기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보아스가 있는 겁니다. 보아스가. 그러자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또 머리를 굴려요. 어떻게 하느냐? 이 보아스에게 자기 며느리 룻을 시집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예, 시집 보내려고. 그래서 그곳에 추수 기간 때 보아스가 있는 그 천막에 이제 보아스가 잠을 자는데 룻을 그 천막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이야기죠. 룻을. 보아스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몸을 뒤척거리다가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발에 뭐가 딱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누가 있어요? 웬 여자가 있어요. 발밑에 다소간히 앉아 있는 겁니다. 얼굴 이렇게 보니까 누구예요? 룻이에요. 거기에서 보아스가 하는 말입니다. 이제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네. 아무도 없는 그곳에 이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나는 당신 겁니다라고 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보아스가 하는 말이 먼저는 뭡니까? 그 여인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죠. 예,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그리고 이제 기어 물을 자가 있을 텐데 나는 아니니까, 1순위는 아니니까 법대로 하자라고 하면서 그 여인에게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그 여인에게 시간을 두면서 이제 사람이 없는 시간에 나가라고 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맨손으로 못 가도록 다시 곡식을 그에게 해가지고 곡식을 쥐어서 이제 아무도 없는 시간에 눈에 띄지 않도록 그 여인을 집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다음날 사람들을 모읍니다. 사람들을 모으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그곳에서 기업 물을 자를 찾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율법이 나오는데 그게 계대결혼법입니다. 계대결혼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는 기업 물을 자. 여러분, 자, 물은다는 말 알죠? 내가 물러줄게. 우리 그런 말 쓰시죠? 누가 뭘 잃어버리거나 뭘 손에 파손했을 때 부모들이 그러죠. 예를 들면 내가 물러줄게요. 그 물은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지금. 자, 그럼 여기서 보실래요? 3번에 옆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요. 자, 기업 물을 자라고 나오는데요. 친족이 기업을 물으는 제도는 모세를 통해 주어진 규례 중 하나로 기업을 잃은 친족을 대신해 그 값을 치르고 기업을 되찾아 준 것이다. 기업을 잃은 자와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러줄 의무를 지니지만 이 제도는 의무가 아니라 원하는 자에게 제공되었기 때문에 그가 거절할 경우 순위가 그 다음 친족에게로 넘어간다. 이 제도는 본래 경제력을 상실한 친족을 보살피기 위한 제도이나 혈통의 보존이나 우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의 가문을 종속시키는 것 등의 기쁜 목적으로. 자, 이 기업 모른다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자녀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형제가 예를 들면은 자기 형의 와이프였으면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하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법을 만들어 주셨던 것이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대례할 때 그의 잃어버렸던 이제 그 예를 들면 여인을 취할 때 그가 잃어버렸던 기업까지 다 되찾아 주는 거예요. 되찾아 주는 제도. 그게 기업을 물은다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나오미가 있고 룻이 있는데 내가 룻을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제 지금 아이가 없이 이제 혼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법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족이 룻을 취할 수 있는데, 그러면 룻만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잃어버렸던 뭐까지? 경제력까지 찾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선택사항으로 두는 겁니다. 필수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겠죠.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법적으로. 그래서 우선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갖겠죠.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보아스가. 당신이 룻의 기업을 물을 겁니까? 룻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룻의 잃어버렸던 기업을 찾아줄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룻은 욕심나더라도 이 돈이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누구에게 이제 자격이 왔습니까? 보아스에게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때 보아스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이 여인의 기업을 물러주겠다. 그러면서 룻을 아내를 맞아들이고 룻의 기업을 되찾아 주더라는 이야기가 룻과 보아스의 결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나오미는 인간의 머리를 써가지고 며느리를 몰래 밤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시키려고 했지만 보아스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여인을 취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시대 누구도 그러지 않았지만 보아스는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여기서 나오고 그대로는 안 나오는데, 이 보아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4번입니다. 보아스가 살던 첫 번째 줄인데, 사사시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인데, 둘째로는 그의 족보를 통해서 이유를 진대고 싶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책에는 족보가 나온 게 있고 안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안 나오는 책들이 또 있죠, 지금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보아스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자,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그 유명한 라합입니다. 라합이 누군지 아시겠죠? 여리고성에 무너질 때 홀로 살아남았던 여인이 보아스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이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가지고 낳았던 아들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고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누가 나오냐면 오벳이 나오고요. 그 오벳에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에서 그 유명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결국 뭡니까?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 족보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빼낼 수 있는데 라합이라는 겁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겁니다. 자, 보세요.
읽어보실래요? 저기 세 번째 문단입니다. 라합. 시작. 라합 그는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던 여인,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그 여인은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얻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라합이 아들 보아스를 키우면서 무엇을 가장 열심히 가르쳤겠습니까? 무엇보다 자기 일생 최대의 경험, 즉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틈바구니 속에서 자기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이유를 들려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외우고 실천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신앙교육에 빛나는 성공 사례로 꼽힐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자, 여러분 이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이 율법을 그냥 꼼지락하고 여기에 끌고 온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라합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자 이제 그럼 다시 이제 원점으로 가고 이야기를 끝내는 겁니다. 모세오경에서 뭡니까?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먹고 사는 방법을 가르치기에 혈안이 되어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 그런데 라합만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하나님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니까.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여리고성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자기 가족 안에 빼놓고 다 죽었잖아요. 여리고성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무서움과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본인이 체험했던 이야기를 아들에게 가르치면서 너는 다르게 살아라. 너는 친구들과 다르게 살아라 하면서 아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읽어야 됐고 기도해야 됐고 예배 똑바로 드려야 됐고 계속 어머니로부터 그것을 교육받았던 겁니다. 그런 아들이 어떻게 커요? 이렇게 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여자를 취하고 살아갈 때 이 사람은 자기 발밑에 예쁜 여자가 들어오더라도 그 연인의 불구름을 가려줄 수 있었던 신사였고 그에게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이 모든 것들을 원숙하게 이뤄낼 수 있을 만큼의 율법에 충만한 자였어요.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내 가정이 하나님 믿으신 만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는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산다고요. 교회만 떠나면 세상하고 똑같아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들과 그리고 세상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내가 내 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봉사도 헌금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도 알면서도 저버린다라고요. 왜요? 그렇게 살면 늦어지고 뒤처지고 미래가 준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철저한 불신앙이에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에 할 수 있는 행동들은 있어야 돼요. 누구처럼? 라합처럼. 다르게 살았어요. 다르게. 그랬더니 거기서 누가 나왔어요? 보아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먼 훗날 예수가 나오세요. 아무 가정에서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아무 가정이나 아무 교회나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마지막 때니까. 마지막 때니까. 저는 가장 먼저는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보아스처럼 크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예한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인생을 다 준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재택한다고 해도 그것이 절대로 안 된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을 준비 다 해놨는데 자식의 말썽을 부릴지 내가 교통사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인사사고 한 4명 내버리면요 2억 3억 5억 뭐라는 거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미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주관하실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내 가정이 목사인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도록만 길러주면 돼요. 나머지는 본인들의 몫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미래를 꿈꾸고 살아가고 진짜 믿음의 사람처럼 믿는 사람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